사도행전 강의 3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은 너그러워야 합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수필가 중에 유명한 분들 중에 이전의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직접 겪었던 실화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사시면서 이사를 많이 다니셨는데 한 번은 서울 그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를 갈 때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집사장님, 우리 남성교회 총무님, 우리 서기님, 그리고 피터 전사님, 그리고 저도 2시에 성경 공부 끝나고 3시에 부랴부랴 옷 갈아입고 또 이렇게 이삿짐을 좀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는 많이 못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해서 또 고기를 또 잘 대접 먹고 귀하게 왔는데 anyway 이사 많이 다니시죠, 그죠? 이사 많이 다니셨죠, 그죠? 이분이 짐을 다 챙겨가지고 이사 들어갈 그 빈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마당이 빗질로 말끔하게 클린업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방 안에 또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는 그 창호지 썼잖아요. 창호지가 한 군데도 찢어진 곳이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엌으로 또 들어가 보았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미줄 하나 없이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눈에 잘 띄는 곳에 메모지 작은 것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런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삿길에 추우실 것 같아서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놨습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이전의 씨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이전 집을 떠나올 때 언제 다시 오느냐 청소도 대충 하고 처삼천묘에 벌초하듯이 엉성하게 청소하고 떠나왔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샤머니즘 있잖아, 미신. 보기 따라고 해서 미신이긴 하지만 방마다 창호지는 다 푹푹 찍고 그냥 그대로 왔는데 자기가 들어온 그 집에는 이사 가신 분이 깨끗하게 하고 가셔서 너무나도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끄러운 경험이 이 수필가 한 사람의 실화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살고 간 곳에는 반드시 자취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 좋은 자취를 남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취를 남기곤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떤가가 내 삶의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그곳에 남긴 삶의 자취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발을 담았던, 우리가 살아왔던 그곳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취를 남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향기롭게 빛난 자취를 남기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어둡고 힘든 자취를 남기면서 살아왔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이 모든 발자취들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 베레아에서 이 선교 사역하는 메시지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국어 사전을 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마음이 넓어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걸 너그럽다 그러고 두 번째 뜻은 다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거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는 과연 어떤 의미로 이 너그러워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게 개역 개정이라서 그렇지 개역 성경, 이거보다 이전 세대 우리가 썼었던 성경에 보면은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특별히 두 그룹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교의 대상을 누군지 알면 그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의 대상이 누굴까? 먼저 게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민과 이 베레아 시민을 비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베레아에 사는 크리스찬들과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을 비교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일 1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도 누가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면서 누구는 더 너그럽고 누구는 너그럽지 못하다는 말을 썼을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비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 누가는 이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전혀 너그럽지 않았던 반면에 베레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너그러워서 그들의 복음을 받고 베레아 교회가 굳건하게 서갔다고 지금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그럽지 못한 그룹 사람들의 예를 먼저 들어서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이러한 것은 지양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예를 들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먼저 네거티브죠.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큰 두 기둥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참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그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칭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두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먼저 크게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버려야 되는지. 시기심을 버리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보면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왜 시기를 했습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들도 설교했습니다. 그들도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십 년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늘 시계추같이 왔다가 갔다가 그저 종교적인 생활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름도 성도 모르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회당에 와서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 3주일만 가르쳤습니다. 한 3주간을 말씀 사경에 이 부흥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태까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막 구원을 받았으니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근데 참 신기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를 한 단어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콰나. 이 화나라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콰나.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배우셨네. 근데 이 뜻이 아주 붉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있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은 안 드시겠지만 약주 좀 드시면은 그냥 금방 이렇게 빨개지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내가 무엇을 지극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여 완전히 나의 소유로 만들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을 갖지 못했는데 그걸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갖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것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드디어 어둡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죄악의 능력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래도 큰 기쁨에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끌어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화나, 시기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문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공부는 많이 안 하고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오셀로. 연극 오셀로 제3막 3장 227편에서 오셀로가 나와서 이렇게 시기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좀 찾아봤어요. 오셀로가 뭐라고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차라리 두꺼비가 되는 편이 좋겠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어두운 토굴 속에 습기를 마시며 사는 것이 낫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한번 연상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차지가 되기보다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지하 깜방에서 차가운 토굴 속에 습기를 마시면서 혼자서 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오셀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작가죠. 오스카 와일드. 그의 글에 시기의 악마성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리비아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의 쫄개들이 나와서 이 수도사를 시험하기 원했습니다. 이 한 쫄개가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이 변신해서 이 수도사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이 수도사는 그 여자를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쫄개는 실패했죠. 그 다음 쫄개가 이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 그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수도사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요지부동입니다. 그 다음 사단의 쫄개가 가서 협박을 합니다. 이제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을 괴롭힐 거야. 그래도 이 수도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실패해가지고 사단의 그 쫄개들이 모여 앉아 한숨만 쉬고 있는데 대장은 대장이에요. 갑자기 대장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내가 하는 걸 봐. 그러니까 너네들이 대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다가가서 다른 거 안 해요. 딱 한마디 했어.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들은 그 수도사의 안색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놀란 거죠. 이 사탄의 쫄개들이 대장을 따라가면서 아니 대장님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대장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간단하지. 너네는 아직까지 잘 모르냐? 내가 가서 이야기한 것은 딱 이거야. 네 동생이 어제 알렉산드리아 도시 거기 대주교가 됐어. 그 한마디 했어. 그 한마디에 수도사 얼굴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평범한 수도사인데 자기 동생은 알렉산드리아 큰 교회 대주교가 되어가지고 형과 동생, 친인척 간, 가족 간의 사이에도 사실 이렇죠. 그것이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벨과 아벨의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핵심만 얘기할게요. 가인은 밤에 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미소 짓는 모습을 머리에 연상했겠죠. 예배 드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예배와 열정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시기심은 그칠 줄 몰랐겠죠. 급기야 그의 손을 아우 동생의 피로 흠뻑 적실 때까지 가인은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인이 벌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새겨 두었습니다. 질투는 불같이 일어난다. 한 저자는 시기의 파괴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이 오스카 와일드고요. 다음 슬라이드. 시기심의 파괴력.
시기심은 우정을 금가게 합니다. 사랑을 깨뜨리고 결혼 생활을 파괴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직업가들의 경쟁 의식을 부채질하고 한 단체의 결속을 무너뜨리며 교회를 파멸시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읽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우리 성가대원들. 목회자들을 이간시키며 성가대 안에서 경쟁 관계를 만들어주고 재능이 있는 반주자와 대원들끼리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쓰라린 상처를 맛보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싸늘한 눈길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의 잘되는 모양을 트집잡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사람들로 옹졸하고 의심을 잘하는 아주 부정적이고 속이 좁은 인격을 갖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시기심 때문에 갈라지고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서 내게 참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기심을 제거하라. 이 질투의 문제는 어느 수도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함과 선동의 마음을 버리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오늘날 세상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모함과 선동이었습니다. 이 사탄이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과연 그런지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자,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 아니요. 7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모함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 임금을 몰아내고 예수라는 임금을 이 세상의 왕으로 앉히려 한다고 모함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수학 공식이에요.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정치 세계를 보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모르겠어요. 둘 다 거짓말쟁이인지, 그죠?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말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막 무리를 막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식은 딱 이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 교회사에 보면 분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식은 변함이 없어. 소란을 일으켜, 그러면 선동과 모함을 일으켜,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풀었어요. 그런데 또 사단이는 똑같이 합니다. 이걸 풀면 소란, 선동과 모함, 그리고 정죄,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난리가 납니다. 시위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죄 없는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정죄받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함과 선동에 빠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사형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만을 가져도 그걸 표현하는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항상 자기는 always nice합니다. 그러나 뒤에 돌아가서는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이간질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면을 진실이든 아니든 꾸며내어서 흘리고 다닙니다. 너무나도 사악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절대 부딪히지 않아. 왜? 자기는 늘 나이스한 사람이니까. 자기는 항상 천사여냅니다. 그리고 늘 숨어서 일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타입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미사엘형입니다. 미사엘형.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사람. 누가 그를 조금만 충동하면은 금방 불이 확 납니다. 이 일이 정말인지 아닌지 뭐 알아볼 틈도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 미사일이니까 곧바로 달려가서 멱살 잡고 너 죽자, 나 죽자, 뭐 XX 하면서 뭐 엉겨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회를 가만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교회가 이 사탄의 교회 도구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멀쩡한 사람이 절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이러한 요소가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죄를 캐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죄가 확연하게 드러나거든 사람을 모함하라 그랬습니까? 충동질하고 선동해서 소란 피우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심령 가지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잘못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먼저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말씀처럼 신령한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1대1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절 더 주시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얘기예요? 험담하지 말고 소문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것 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너그럽게 살아왔다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기심을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러한 마음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알기만 하면 뭐예요? 이 자리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모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미사일처럼 마구 달려가서 남에게 상처 입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남은 평생 모함과 선동과 소란에 빠지지 마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게 사시고 은혜로 사시고 덮을 수 있는 것이라면 덮을 수 있을 만큼 덮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나가거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모함과 선동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시기심과 모함의 마음들, 이런 부족하고 이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나서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성찰로 말씀에 집중하자. 자, 이제 누가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중간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단어를 직역하면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le attention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비행기 공항이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이런 말 많이 듣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주의를 집중시킬 때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이렇게 얘기하죠. 직역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주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의역하면 주목해 주시겠어요? 주목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는가, 집중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들었다고 누가는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하시는 조크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쉐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목사님들이 모이시면 설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설교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얘기 안 하고 뭘 얘기하냐,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유형이 있는데 어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시계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래시계를 사우나 안에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득 차 있던 모래가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면 깨끗하게 살아버리시는 분들, 이분이 바로 모래시계형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목사님들이 쪼크하시는데, 두 번째로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분들이 있대요. 스폰지형이 있대요. 말씀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스폰지 같아요. 스폰지는 어떻습니까? 꽉 쥐면 모양이 변했다가 놓으면 그냥 딱 제자리로 딱 변하잖아요. 그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5년 동안 말씀을 듣고 1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아니 말씀 양육까지 성경 공부까지 해도 20년, 30년이 돼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는 태도나 남편에게 하는 것이나 아내에게 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나 조금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펀지형입니다. 오늘날 교회 크리스찬들이 스펀지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예쁜 가시 고슴도치가 나왔는데 가시만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형이래요. 가시. 목사님들이 요거를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말씀을 듣는데 딱 삐딱하게 듣는 것입니다. 저거 내 소리 하는구나? 또 날 치네? 삐딱하게 듣습니다. 치기는 뭘 쳐요? 여러분들 한번 딱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쭉 가잖아요. 칠 것도 없어. 말씀 그대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은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만 말씀이 여러분 삶 속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홀 어텐션, 내 마음을 다 드리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두 번째로 다시 1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깊이 있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딱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상고하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았더니 아주 재미있게 지적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아나크리도테스인데 요게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것이 정말인가 하는 조사하는 마음으로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이 말씀이 진짜일까 아닐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건가, 거짓말하는 건가, 이단인가 아닌가, 이렇게 비판적인 조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자세하게 정신을 차리고 조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그럽다는 호칭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훗날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큰 잔치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티죠, 파티죠. 아시는 바대로 미국 사람들은 파티에 인비테이션 받으면 인비테이션도 받아야지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도 잘 파인드 아웃 하고 가야 되죠. 그죠? 제가 이제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엘리멘터리가 있는데 여기도 데디더러 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들하고 또 춤도 또 춰야, 춤도 못 추는데 또 춤도 또 춰야 되는데 아무튼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이게 캐주얼로 이렇게 물론 수트를 입었지만 이제 그냥 세미 캐주얼로 이렇게 딱 입고 갔는데 미국 아빠들이 한 10이면 8명도 아주 깨끗하게 아주 턱시도 같이 아주 멋있게 딱 입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구나. 그리고 다음번에 갔을 때는 잘 딱 입고 갔었는데 여러분 그렇죠. 어떤 파티는 그냥 일상복을 입고 가는 반면에 어떤 데는 수트라든지 양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파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넥타이 매고 막 양복 입고 앉아 있는데 나 혼자만 수영복 입고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내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큰 흰색 세마포를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옷을 깨끗하게 간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천국 잔치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구원이야 받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고백이 신앙이 진실하다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세마포를 입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수영복은 안 주시겠지만 이런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그러운 크리스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크리스찬들,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복음을 가르치지 그리고 전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많은 시간을 여전히 크리스찬이면서도 낭비하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경쟁을 하면서 협력해서 일으켜야 될 내 직장을, 협력해서 세워야 할 내 교회를 쓸데없는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분쟁 속으로 몰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다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이 있는 성찰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라이프 스타일 안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는 흘러넘치는 그런 신실한 너그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